이 세대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주관적인 믿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의 영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교회는 다 하나라는 생각에 그들에게는 새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저는 속이는 영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마귀가 해방하는 날부터 선과 악이라는 영적인 대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일을 끝내셨지만 이미 시작한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거짓된 악령들은 멸망당하기 전에 더욱더 분노를 해서 극성을 부립니다. 자기들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믿음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허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이죠. 어떤 무리들의 움직임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이루고자 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이기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사탄과 마귀와 악령이라는 것들의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 악령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사용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저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사탄, 마귀, 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지성적인 사람이 바로 사탄, 마귀, 악령이라는 존재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사탄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귀와 악령의 일을 마귀와 악령의 일이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그런 말을 사용하면 시대에 덜 떨어진 무식한 기독교인처럼 보입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악령들은 어설픈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빨갛고 귀가 뾰족하고 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중 거세 잡은 이 세상의 영들은 빛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탁월하기도 하며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악령들은 법과 윤리의 일에서 선한 가면을 쓰고 권력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악령들은 문화예술에서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령들은 과학이나 경제나 스포츠의 영역에서 최고의 모습들을 보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최근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전야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장면을 보았다면 사탄과 마귀의 실체가 인권과 자유혁명과 인본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자나 지성인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안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비참한 죽음을 부르는 전쟁은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의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사탄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유혹했습니다. 그 후에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유혹할 때 그는 제자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던 종교인들의 입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과 주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까지 유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 빛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과 교리와 신학의 지식으로도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일은 사탄의 일이다.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이다. 악령들의 일은 악령들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끌림은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사람들을 지나친 지성이나 감정에 치우치도록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나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과 악령의 유혹에 빠져 감정적으로 미친 것 같은 열광에 빠집니다.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악령에 빠진 그들을 분별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예수들을 원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 자신을 위한 신비한 기적과 표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일들에게서는 사탄과 마귀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부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령들처럼 말이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창하게 예수들을 만난 위대한 환상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병고침의 기적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다양한 체험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 은사를 다 받은 것 같은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영적인 실체를 연구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끔 상식적이지 않는 무리들 안에서 의도적으로 있어 봤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참하고 불행했지만 성령 안에서 하루 종일 행복하고 고통이나 문제도 있고 행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던 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탁월한 대속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령 안에서의 행복을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표적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의 말이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성령의 체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미혹으로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나 교리나 정통적인 신학을 거부하는 그들은 마귀의 미혹 가운데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비참한 영혼들이죠. 이런 무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저희 설교에 불만을 터뜨리며 저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는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들처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심오한 체험을 했다는 그들의 리더자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체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성령과 체험적인 믿음은 성경 말씀 안에서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가를 말이죠. 그 일에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 가장 위대하다고 부르는 종교인들이나 지도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감정과 반대로 가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작은 머리로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교회 안에 교활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을 하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 중심과 삶의 적용에 빠져 있죠.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의 주일 설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도덕과 윤리라는 영역에서 머물고 맙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들을 무척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할 것 같으면 선문답을 주고받는 불교가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이 있으니 정말 애통하죠. 형대의 교회 안에는 성령의 체험도 거부하고 성경적인 믿음까지도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진리를 지키려고 변증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나운 일이나 사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저는 진리를 지키려는 그들을 이해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자신의 지식의 자랑과 우월한 무엇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지성적인 범위 안에서만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쉽게 분노하죠. 그들은 지성의 영역에서 영적이며 지극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지성적인 신앙인 가운데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박애주의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본받을 스승이거나 위대한 존재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몸이 상하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며 유혹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열광적인 감정이 치우친 교회의 무리들도 차가운 지성에 치우친 교회의 무리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완전하고 탁월하게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말이죠. 온 우주의 왕권을 소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나라를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선언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식하신 것과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과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 안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타락한 교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속죄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멀고 가까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성경과 교리와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놀라운 체험과 큰 구원을 맛보았고 육체적으로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회중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저는 알고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중심이며 근본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는 것이 바빠서 또는 일상생활에 앞날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제가 드린 질문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세상의 영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겼다거나 때로는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지금 현재라는 이 세상의 일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강과 실학의 기쁨보다 중요하다면 당신이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삶에 소홀하거나 등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체험될 것입니다. 과연 은사로 받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와 내 처지에 중심을 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먼저 중심을 두도록 합시다. 성령이 부어지면 지성적인 지식과 지혜 가운데 거룩한 신앙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지성을 사용하여 받아들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단지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머리와 심장으로 알고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허물 가운데서도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합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쉽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쉽게 예수는 주라고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찬양하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런데 말입니다.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청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약을 하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찬양하는 그들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쾌락을 즐기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머물지 못합니까? 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악을 행하고 허물을 범하고 자기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합니까?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은 어떤 분위기 안에서 흥분한 가운데 아무 뜻 없이 내뱉은 소리를 믿음의 찬양이라고 고백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교훈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는 거짓된 믿음뿐만 아니라 거짓된 설교나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며 깨어 살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이 속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형제와 부모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재산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한 그들의 고백은 자신의 생명과 삶은 완전히 예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연합되어 박해와 시련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의를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의 길을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그 고난의 삶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만약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영이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와 그분의 복음이 전부이지만 미혹의 영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고 믿도록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현재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와 연합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체험하는 영광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성령은 이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세대의 믿음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령의 사역은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그 관심을 성령 하나님께만 돌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만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기적이나 표적 같은 데 집중하도록 말이지. 물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데 있어서 동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은 전혀 그러한 일에 관심도 없고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가면을 쓴 사탄일 뿐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주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는 주이시며 그분만이 홀로 주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격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주님은 신성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됨과 아버지와 동등한 주권과 권세와 영원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이 성육신한 위대한 교리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며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종교와 같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 안에 속한 자들인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의 유격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성천의 포도주와 떡과 우리가 성례를 지키는 이유와 의미를 알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주의자나 위대한 종교인이나 단순한 도덕선생으로 부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공의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말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저와 회중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시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증거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